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입니다.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악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나온 것들을 너희는 그리스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11장까지로 신명기에 언급되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그 핵심되는 명령들은 그 뜻과 내용으로서 다 소개가 된 셈입니다. 이제 12장부터는 그 가르친 율례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 하는 삶의 적용들입니다. 조목조목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법, 그런 것들이 이런저런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는가 하는 면에 이제 구체적인 가르침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지껏 확인해 본 바와 같이 가나안 땅은 보상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 보상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해서 그 상급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을 그 땅에 은혜와 복 주시기를 기뻐하사 허락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그렇게 하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저들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모든 요구들은 그래서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삼아야지 그렇게 해야만 그 복들이 연장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에게 결과되었다고 원인과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온전한 이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 1절도 시작 보세요.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준 땅에서. 이건 말이죠. 굉장히 그 적용의 범위가 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고난을 알고 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상당한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 힘들고 사람 사귀는 거 힘들고 또 가정을 지켜내는 것 힘들고 자녀 키우는 거 힘들고 이웃들 앞에서 사람 노릇하는 거 다 힘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일을 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또 약을 올리고 사람을 노를 격발시키고 시험에 들게 하고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그 분통을 터뜨릴 일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신명기를 하면서 배우는 건 뭐냐 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복주사 만나게 하신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나의 영광의 완성을 위해서 있다는 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한 걸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그런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인생관에서 신앙적으로 한 걸음 갔다 해봤자 그런 것들을 그저 인생이 다 그러려니 또는 이걸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상 주겠지 이런 식의 무슨 테스트를 받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하나 못하나 보자 하는 식으로 내 인생의 어려움들을 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마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그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 이 명령을 따라라. 그러면 복 받을 것이요. 너희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는 것은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이 시험에 합격하면 내 자녀를 삼고 이 시험에서 불합격하면 버린다가 아니라 내 자녀로서의 신분과 그 관계를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라 그랬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듯.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는 적이 없다고요.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말 안 들으면 매질하죠. 꾸짖죠. 혼을 내죠. 마지막엔 쫓아내죠. 그러나 그거 다 벌하는 거라고. 벌을 준다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니라 고치고 하나님이 혹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사랑을 완성하는 다른 방법이죠. 매질도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6절 보시면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나온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진사의 대상이 아니다. 진사의 대상이 뭐예요? 사람들이 만든 신은 다 뭐냐면 그 우상들이죠. 그 우상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힘을 가진 어떤 초월자라고 믿는 거죠. 그 대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런 신들은 다 이 성품이 나빠요. 고약해요. 그 대표적인 인류의 유산을 보면 그리스 신들이 그렇잖아요. 히랍 신화들을 여러분 보시면 신들이 방탕하고 변덕이 심하고 그 도덕성과 인격이 사람만도 못해요. 그러나 그 신들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힘을 갖고 있고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그 신을 달래는 것이 제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갖고 나가서 하나님을 달래고 뭘 드려서 하나님 그래서 만족해서 뭘 보상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준 분이라고요. 우리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훌륭하게 만들려고 명하고 달래고 경고하는 식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그 보상으로 잘해주고 안 들으면 화를 내고 이런 변덕스럽거나 저급한 분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앞에 나와 나를 섬기는 것은 서로 만나는 것이 기쁘고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 성도들의 제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과 가지는 이 신앙 속에서의 복된 관계의 핵심되는 내용이라 말이죠. 주고받아서 무슨 뭐라 그래요? 그 거래를 하듯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것만은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거래의 대상도 아니며 하나님이 이 어떤 우리가 못 가진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내가 따먹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무슨 재주를 부리고 그 마음을 달래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합시다. 이 따구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를 어떤 목수가 잘못 만들어서 흔들거려요. 왜 그래요? 그런 식이 아니에요. 물론 뜻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런 표현을 써서는 못 써요. 우리가 때를 써서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제일 많이 잘못 인용됐던 것이 그 야곱의 야뽕 나루토에서의 씨름이란 말이에요. 복 주시지 않으면 못 갑니다. 놔라 바지 찢어진다. 이런 사이가 돼버렸다. 신앙이란 게 때를 쓰는 싸움이 아니라고요. 우리 애들은 부모한테 때 쓰죠. 안 해주면 나 안 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때를 써서
지겨워서, 남들 보는데 창피해서, 좋아. 그렇지만 집에 가면 죽여. 이런 게 아니라고요. 알아들은 신앙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한 가장 부정적이고 그러나 명쾌한 이해를 위해서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게 뭐냐면 언제나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인간은 하나님을 자꾸 우상화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섬기는 법이 뭐냐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니까 명확하게 알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가장 반대, 우상을 너희가 왜 원하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지 말란 말이에요. 2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처럼 행하지 말라. 우상에 관한 건 앞에서도 쭉 나왔고 언제나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대등한 관계에서 우상이냐 나냐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상의 등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 부패한 심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우상화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핵심된 경고예요. 경고의 핵심이에요. 이 우상에게도 뭐가 있길래 하나님이 자꾸 글로 가지 마 그러는 거 보니까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상이 무슨 하나님하고 대등하고 또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화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우상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이 땅은 여태껏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목축업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도 종노릇하면서도 목축업자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비로소 이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섬긴 대표적인 신이 누구냐 하면 바알 신입니다. 바알 신은 풍요의 신, 생산의 신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런 우상이 등장하는 것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결과시켜주는 방법 혹은 힘이죠. 그러니까 이 우상을 요구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목적과 내용을 내가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과 힘으로 요구하고 있지, 신이라고 가서 섬기고 머리 숙이고 있지만 그 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주장하고 보호하고 인도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인격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뭘 요구해요? 거룩을 요구하죠. 그러나 다른 신들은, 우리 역사상 다른 신들은, 인간이 만든 우상들은 다 도덕적으로 언제나 문란해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힘을 가졌다고만 믿고 있고 그 신이 우리에게 거룩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을 많이 해야겠고, 그러니까 수확이 많아야겠고, 우리 지금식으로 돈이 있어야겠고, 권세가 있어야겠고, 능력이 있어야겠고 하는 것들은 다 왜 그러냐 말이죠.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고 있고 또는 그것이 있어야 안심이 된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더 자세히는 우리가 어떤 이런 힘들, 많은 소유 혹은 지위,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종교를 도입해서라도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자기 증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났다는 것이 증명되기 위하여 신까지 인용되는 거죠. 신을 섬기는 것도 나를 위해서죠. 내가 잘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 보면 우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4장 가보세요. 이 얼마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르게 사나 보세요. 이런 거 어떡하실래요? 로마서 14장 7절이 유명한 거죠.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거 얼마나 다른가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질서되어 있고 핵심이 이것으로 근거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불러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증명되기를 바라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인 것이 증명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이런 건 성경에 얼마든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2절 보시면 그 로마 옥중에 갇힌 바울을 놓고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봐라,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왜 저런 데 갇히겠느냐, 우리가 진짜다. 그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뛰어다닌 게 아니라 바울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고 자기네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약 올리려고 열심을 부린 무리가 있고, 또 일부는 사도 바울의 진실한 사도된 것을 인정하는데 그가 그렇게 갇히고 그 시기하는 자들이 이렇게 놀리고 비방하는 것을 인하여 속상해하는 그 정보를 받고 하는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이겁니다. 이런 거 이렇게 쓰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신앙적인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난 좀 더 믿음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어 라든가 기도를 좀 더 이렇게, 왜 난 기도만 하면 3분만 하면 할 게 없지,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누구는 또 나는 왜 전도만 하려면 떨리는지 몰라 창피하고, 근데 누가 옆에서 나는 그저 뭐 다른 건 아니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귓쌈을 한 대 때리세요. 그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꼭 이런 거 가르치면 그렇게 말해요. 그거 그냥 그만합시다. 우리 마누라가 저기서 손짓을 해서 더 이상. 그러니까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신이라고 갖다 놓고 절은 빌지만 그가 신이 아니라니까요. 그 신까지도 내부한 거죠. 내가 존귀되기 위해서 가지는 신앙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받으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그걸로 넘어간단 말이죠. 우리는 이 참된 거짓된 종교를 가지고 그러는 거야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참된 종교를 갖고서도 인간은 그거를 오용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서 보는 게 뭐였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게 뭐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것도 주의 이름이 인수분해 돼서 괄호 밖에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이렇게 하나씩 따로 붙어요. 그렇게 강조되고 있다. 이 일들을 말로는, 형태로는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주께서 왜 모른다 그래요? 그게 자기 치장이었다니까요. 그게 자기 치장이었다고요. 그럼 그게 우상인 거예요. 우상은 다 실제로 신이 아니라 이 진짜 신, 죄인된 인간들이 가지는 끝없는 자존심, 이 유일한 신, 자기만이 신 아니에요? 그 세상 모두가 자기 앞에 굴복하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가거든 너희 우상을 섬기지 마라 라는 것은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말라에만 지금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가 이 극단적인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가 대비되어 우리한테 명료하게 설명되는 셈입니다. 또 이런 우상들은 그 약점이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한 부분에만 필요하지 나의 전인격,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발언권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신명기 하면서 여러 번 그 부딪혔던, 예를 들면 신명기 6장 이런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던 거 있죠.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다음 뭐예요?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인생, 전 삶의 영역,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만 그 신이 관계를 맺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어떤 한순간도 어떤 한 조그만 사건에서도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가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끝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독교 신앙이란 것이 내가 슬프지만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자기 최면이죠. 그렇잖아요? 뭐라 그래요? 자기 부추김. 뭐라 그래요? 이 목사님과 한국말. 스스로 취업업 하는 거. 응? 미국 사람을 만나면 안 나오는 영어가 한국 사람만 만나면 나올까? 저도 모르겠어요. 스스로 분발.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적극적 사고 이런 거 안 해요.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분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기뻐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기쁘게? 그것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언제나 너를 지켜보고 귀 기울이고 준비하고 있겠다죠. 범사에 감사라. 큰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 몸에서 날 자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이? 내 나이 100세인데 무슨 이제 와서 아들 식이나 이스마엘이나 잘 크게 해주십시오. 그런 식이 아니고 범사에 어떤 건수 하나 하나님 다시는 내 구하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딱 이거 하나 우리의 대학교 붙여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라고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도록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죠? 하나님 사랑하라 했잖아요. 지금 여기 신명기 6장
5절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우리 좀 지나서 신명기 10장 12절 여기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다 뭐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율법의 개요가 뭡니까?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강령이 뭡니까?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였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우리랑 무슨 상거래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갖고 무슨 장난 놓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마저도 어디로 갖다 써먹는다고? 나 잘난 것을 위하여 도용하고 오용한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이제 뭘로 점검해 보시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보세요. 그 이루려는 것이 하나님이 증명되는가, 여러분 자신이 증명되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증명되는 건 다 이리로 가요. 거룩으로 가요. 거룩으로. 거룩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런가 보세요. 겸손, 온유, 절제, 사랑 이런 것들이 거룩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가냐면 능력, 열심 이거 둘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룩이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랑과 경외의 힘 없이 신앙이 열심과 능력이 독립되어서 나오면 그럼 그 사람이 신이 되고 만단 말이죠. 이게 오늘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요구들은 우리에게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기가 막힌 것이냐면 여러분이 배웠냐 못 배웠냐 가졌냐 못 가졌냐 전혀 상관이 없는 요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뭐가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를 대시면 안 됩니다. 난 억울해서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우상 앞에 간 겁니다. 이걸 해주지 않는 한 나는 교회 못 가요. 이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사랑뿐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마저도 우상화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누구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신앙이 뭔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깊은 그의 속 깊은 신앙의 기본과 근거와 기초와 핵심과 원리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성경의 교훈이요 가르침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한 새삼스러운 감사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것도 사랑과 진심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늘 주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책임입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서 도망가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쫓아다니고 속이고 감추고 숨는 미련한 자리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복과 자랑과 영광을 누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